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후대하심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인사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시편 119편 기자의 간증을 통해서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도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참으로 귀한 선택을 그가 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고관들이 현실을 봐라,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또 비방했지만 그는 더욱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또 뒤처질 것 같은 염려, 그것을 뒤로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읊조리며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대하심,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심은 단순히 세상적으로는 보상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서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후대하심의 참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후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란 지난주일에 소개해드린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눈이 열리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하나 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보다 나은 선택들을 선명하게 그렇게 많이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다 보니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목숨을 부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답답함,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방과 회유, 그 조롱에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승리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시 매일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한 번만이 아니고 정말 틈나는 대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 들을 기회를 찾고 또 얻어서 그 말씀들이 내 심령에 다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지쳐있던 나의 영혼과 삶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사는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은혜를 받게 되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이웃과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의 도미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용기와 또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로서의 복된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로도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또 받은 은혜를 내가 까먹지 않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건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먼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토는 먼지 같은 흙이나 혹은 아주 고운 흙을 말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토는 먼지처럼 보잘것없고 또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언제든 또다시 나에게 위기가 오고 또 영혼이 흔들리고 또 이 세상에 눌려서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늘 내가 항상 이렇게 충만하게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저는 간혹 참 어렵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땅에 바짝 엎드려져서 마치 진토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토는 이 흙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또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또 사람들의 발 아래 밟혀서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토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런 진토에 자기 영혼이 붙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짓눌리고 또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삶이 땅에 묶여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구원받고 이제 좀 잘 해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한때 열심히 말씀을 읽을 때도 있었고 또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또 내 평생 순례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헌신한 적도 있지만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처럼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것과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은 영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메말라 있는 영혼이 할 수 있는 현명하고 또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어떤 궁리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춰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든 혹은 유튜브를 열어서 말씀을 듣든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잘 읽혀지지 않고 또 마음도 무겁고 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생각, 그것은 내가 진토처럼 낮아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슬럼프에 빠진 자기 신앙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관들의 비방과 회유도 잘 이겨냈고 또 하나님의 후대하심 안에서 줄곧 성장해 오던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 정도로 참으로 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길을 성숙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음이란 잘 버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진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혹여라도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존심 때문에 버티려 하면 더 큰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힘을 쓰는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만져주시라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면야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힘들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미 17절에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앞의 기도보다 오히려 더 간절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살아나게 하소서, 더 간곡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게 하소서. 주님, 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살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환경도 아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토에 붙어있는 나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숙은 개인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힘썼는가,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는가로 가늠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말씀이었다면, 내 믿음의 시작이 은혜였다면 우리의 성장, 내 믿음의 자라남 또한 말씀이어야 된다, 은혜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내가 나를 단련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니고 말씀 혹은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 믿음이 작아 보이고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도 하고 또 살아나게도 하시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살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을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짐승은 고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고민이 많을까? 고민 많으시죠? 지난 한 주간도 고민만 하다. 예배 드리는 중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100% 집중해서 말씀 듣는 분이 우리는 다 그렇게 듣고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 어느 교회는 짐승은 고민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왜냐하면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흙으로만 되어 있으면 흙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겁니까? 진토에, 흙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진흙이 나를 지배한다.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것 같으면 진토에 달라붙지 않죠. 하나님께, 말씀에 달라붙죠.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어 있다. 이것은 세상이 지금 나를 또다시 지배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주셨는데 내가 내 영혼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질 못하고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를 건져내겠다고 자기 머리를 잡아 당겨봤자 더 허우적거리고 물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진토에 붙어있는 영혼의 상태로 그 상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탄식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함께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진토에 붙어있는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토에 붙어있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은 주의 율례, 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29절과 30절에 거짓 행위를 떠나게 되고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다시 잊게 되면 첫째, 거짓 행위를 떠나게 된다.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진흙에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서 거짓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실한 길을 택한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어떤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이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왕 사는 것 이제부터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했더니 또 32절에 가서는 그의 믿음이 더욱 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 이대로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없고 마음이 좁아지고
걱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따라가다 보니 말씀의 길이 넓더라는 것입니다.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 좁은 문으로 간다, 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정말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넓어 보이는 것이죠. 좁은 길이 아니다.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넓은 것이구나. 이게 결코 좁은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길도 있고 승리하는 길도 있고 회복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길이 이 말씀 속에 꽤 넓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길에서 기뻐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따라가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것 같고 정말 불안한 길 같고 또 손해보는 길 같은데 승리하며 기뻐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저를 후대해서 살게 하시고 또한 살아나게 하셔서 이 시간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든 상태로 왔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정말 살아난 영으로 그렇게 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신앙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길이 내 눈에 정말 넓게 보이면서 밖을 세상을 나갔는데 좁게 보이질 않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이 어렵게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에 세상이 이렇게 넓었다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열어 달라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눈을 좀 뜨고 싶은 것이죠. 재물에도 눈 뜨고 싶고 권력과 명예에도 눈 뜨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기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여기 양미간 이 사이에 점 하나를 빵 찍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TV로라도 보셨죠? 하나 찍어 드릴까요?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점을 찍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내 몸의 에너지와 이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에너지들이 만나나 이 자리에서. 이 점을 가리켜서 이제 차크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새로운 눈을 뜨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왼쪽, 오른쪽 하나씩 이 눈이지만 이 눈이 아니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경지를 넘어서 이걸로 보는 것이죠. 제3의 눈,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눈이 열려서 더 차원 높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얘기가 아니죠. 되게 힌두교 같은 경우에 더 높은 눈이 열려서 이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애플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 애플사의 로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과 한 입을 베어 먹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열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지된 신의 영역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도전과 집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는 신의 영역만이 아니라 인간도 무한한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로고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눈이 밝아져서 정말 꼭 봐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뭔가 하면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알게 하시고 그걸 좀 보게 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만 보지 않고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은 여러 가지 학문이나 문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게 있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 누구를 만나든 살고 어떤 일에도 살아나는, 세상의 것 보다가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계속해서 보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잠시 내가 힘들어도 그러나 거기에서 기죽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이 눈이 열리는 삶 그리고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다 이러한 그들의 눈이 열리는 삶 그리고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때로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은 어려움, 그들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시험에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을 열고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무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내 안에 생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또 그런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살고 일터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그리고 땅끝까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넓혀주시는 그런 구원과 생명의 길을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